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저희 사모님 이거 볼륨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화를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파노라마라는 이름으로 지금 8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사님. 8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등불이거든요. 등불을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왜 저녁부터냐면 유대인들의 아침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우리는 아침부터인데 그네들은 저녁부터 아침이라 그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켜놓는 것입니다. 하루에 제사를 2번 드리거든요. 번제로 2번을 드리는 상번제라 그래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 2번을 저녁 제사, 아침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켜놓으라는 말이에요. 그 레위기에 제사 불을 켜놓으라는 게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등불이고 하나는 제단이에요. 제단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제단에 항상 불이 타야 한다는 말은 번제로 드려진다.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도 불 꺼트리면 소방 맞는다고 그 불을 잘 지켰잖아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를 꺼트리지 말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를 꺼트리지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두 번째,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 오늘 레위기인데 사실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세트로 같이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세트라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 출애굽기 레위는 같이 묶여져 있는 성경책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좀 가장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성경이 읽는데 좀 큰 고비 중에 첫 번째 만나는 고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고 각뜨고 자르고 뭐 몇 규빗 나오고 뿌리고 흔들고 막 거저 올리고 높이 올려드리고 마치 한 권의 법전을 보는 것 같은 졸리기만 할 것 같은 이만한 두꺼운 법전 책을 본 것처럼 레위기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성막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성막은 교회 모형이잖아요. 모형이고 교회 원형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실제의 모습이라면 레위기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실전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활용, 실습,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 성막을 이제 어떻게 제사 드릴 거냐, 어떻게 예배할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를 읽을 때 좋네요. 레위기를 읽을 때 2가지인데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요거예요. 한 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텐데 2가지를 살펴볼 텐데 레위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하다가 안 했다, 그렇죠? 십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번에 걸쳐서 했는데 하면서 나도 빼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잘했다. 레위기와 십계명이 같이 가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책 앞이나 혹은 뒤, 찬송가 앞이나 혹은 뒤에 항상 붙어있는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다 외우세요? 네. 여러분 오늘 동안 같이 저랑 외워보는 거예요. 제가 또 기가 막힌 코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싹 외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철원에 막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기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요. 거기 갔더니 어른들은 부흥회하고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수영장 앞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형 두 형들 같이 막 가려고 수영장 가려고 딱 성경학교 들을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수영장 앞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일까지 십계명 다 안 해오면 너희들 물놀이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갈게요, 안 갈게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 가고 그랬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냥 외웠으면 수영할 수 있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저와 같이 한번 외워볼 텐데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실 텐데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주는 거 1, 2, 3, 4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쑥쑥 얘기해 볼게요. 자, 해보세요. 시작.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신 섬기지 마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마라. 3. 상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으로도 영으로도 살인하지 말아라. 7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팔을 뻗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또 이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십계명을 더 외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알아? 나 알아. 이러면 또 우리 옥동 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들 수준이 탁 올라가잖아요. 자, 다시 처음부터 뒤로 돌려가지고 자,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뒤로 톡톡톡톡톡톡 해보세요. 네, 다시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3. 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해라. 사업하지 말고 주일을 잘 지켜야죠. 자,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으로도 영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7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뻗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원 한 장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외우시겠죠?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근간이잖아요. 사실은 근간, 법률의 근본, 가장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 인류의 함무라비 법전도 역시 저것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에서 4계명까지 1. 하나님 2. 우상 3. 망령되이 4. 안식일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5에서부터 십계명, 부모,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은 누구와 관계한 사람, 이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십계명 청경책 뒤에 보면 1에서 4까지, 5에서 6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다 라고 어렸을 때 우리도 많이 배웠고 할 수 있는데 근거가 부족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여러분 왜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앞 뒤에 적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면 될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판이 너무 쬐끔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다 다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이저로 착 돌판에 적으셨을 텐데 왜 두 개일까? 저는 상상해 보기를 이것이 아마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과 관련이 있겠다. 뭐 그 계약은 뭐 지금과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어떻게 하죠? 송아지를 둘로 팍 쪼개죠. 반을 그 사이를 걸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피를 밟고 걸어갈 때 하나님 불꽃으로 그 피를 탁 살라주시는데 둘 다 양자, 계약자, 피계약자 사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유래가 돼서 두 개 돌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은 레위기의 아주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5가지의 제사를 살펴볼 텐데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PPT 한 번만 열어주실래요? PPT 열어주시면 구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보시면 오제사 7절기로 한 줄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내용이거든요.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허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5가지입니다. 7가지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7가지의 절기. 자, 그래서 그 밑에 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제사 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오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자, 그러니까 교회 모형이라 그랬죠. 예배 순서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예배 순서지를 레위기에게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번제가 되겠습니다. 번제는 불로 드리는 겁니다. 불로 다 되어드립니다. 불로 각을 떼가지고 어떤 빼고 여기를 빼고 기름만 드리고 이게 아니라 피와 기름, 보통의 제사는 피와 기름으로 드리는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냥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딱 규명돼서 뭐 드리죠? 뭐 소 드리고 양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염소 드리고, 사실 동물은 이 3개 외에는 별로 없고 또 뭐 드려요? 나중에 읽다 보면 새도 드리긴 하잖아요. 새? 비둘기도 드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곡식으로도 드리죠. 가루, 곡식가루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이 성경은 요것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데, 뭐 비둘기하고 가루를 빼면 소는 암컷도 수컷도 있고 다 암컷 수컷이 다 있잖아요. 다른 제사들은 다 가능하게 병행 구분되어져서 드리는데 오로지 특이한 게 번제는 수컷만 드립니다.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번제는 수컷만 드리게 돼 있다. 왜 그럴까? 또 신기하고도 재밌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Y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 힌트가 돼요. 왜 그럴까? 왜 수컷만 드리게 했을까? 물론 신천지 이단 나부랭이들은 뭐 짝이 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긴 하는데 뭐 짝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의 모형을 나타내는 게 있고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번제가 왜 수컷만 있느냐? 우리는 볼 때에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 예표를 하진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다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컷만 드린다. 만약 성경에 암컷이라고 써 있었으면 이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수컷만 드린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냐? 번제는 다 드리는 거고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제사의 종류로는 소제가 등장합니다. 소제는 가루이죠. 곡식에 대한 가루. 여러분, 그런데 소제에 첨가되어지는 그 첨가품이 2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오랜 인류의 화폐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영양이 파괴돼가지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 가루와 함께 드려지고 있는 2가지의 가루가 또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옛날에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옛적에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얻는 부채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하고 막 은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이 부자가 돼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떠나면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나와라 그래가지고 배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놓쳤어. 멈추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이 부채가 계속 그게 막 나와. 배 한가득 막 이제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야 멈춰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게요?
소금. 그래가지고 바다에 그 부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소금이 튀어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바다에 소금이 짜다라고 하는 옛날 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소재에는 소금이 항상 들어갑니다. 성경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을 치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제물의 모든 제물에 소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이 모든 제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에는 소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제사에는 소금과 유향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이 신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올까요? 유향. 유황 아닙니다. 유황오리 아니에요. 여러분, 유황오리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 청년들 유황인 줄 알고. 유향. 똑같이 생각하셨구나. 유황 아닙니다. 유향. 유향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도 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은 동방박사가 이게 바친 아기 예수께 바친 거죠. 뭐 바쳤죠? 황금아랑 유향이랑 그 다음에 몰약을 바쳤죠.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향은 지금 보았듯이 제사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고 향수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방부제 장례식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선물에도 다 의미가 있다. 이 소재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려진다. 소금과 유향이 항상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볼 텐데 이제 소주에도 가루이긴 한데 하나님 아주 특별하게 좀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장을 보면 그냥 가루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가루를 드려가지고 가루를 한 움큼 해서 그 기념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화덕에 이제 구울 수 있는 종류들이 나타나는데 4절 보세요. 2장 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4절로 보면 뭐라고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 보여지면 2장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 무교전병으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무교병, 무교전병. 또 5절로 보니까 철판에 붙여서도 드려라. 그 잘라서도 드려라. 7절로 보니까 냄비의 것으로도 드려라. 그러니까 소재는 몇 가지 형식이 있는 거예요. 가루로 드릴 수 있고 무교병, 무교전병, 그 다음에 철판, 냄비 것으로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가루 드리면 또 다양한 것이 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중요한 사진 한번 열어보실게요. 자, 4절에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말은 무교, 발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빵 같은 거거든요. 빵. 그러니까 발효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바게트 같은 아무것도 없는 딱딱한 빵이겠다. 부풀어내지 않는 그냥 딱딱한, 물론 바게트가 이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저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는 빵이다. 두 번째는 무교전병인데, 이 전병은 뭐냐면, 여러분, 저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저런 걸 난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화덕에 구운 거죠. 저거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빵만 이렇게 해가지고 화덕에 폭 구운 얇은 빵. 무교전병은 얇게 구워낸 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빵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고 얇게 구워서 저렇게도 드릴 것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철판에 구웠다고 그랬는데 철판에 구운 게 뭘까? 아까 얇게 구운 거에다가 기름을 넣었다고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저게 뭐냐면 제가 서남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쪽 지역은 다 저거를 먹는데 얇게 구운 그냥 밀가루 반죽에다가 기름에 구워요. 저걸 이제 뽀로따 그렇게 말하는데 난에 좀 비슷한 다른 형태. 나는 기름을 안 바른 거고 저건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조각내서 바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제가 아침에 좋아했거든요. 저 아침에 먹는 음식인데 지금도 먹고 싶어요. 저렇게 이제 후라이팬에 아까 보니까 철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철판에 기름 눌러서 철판에 붙인 거는 저런 형태일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죠. 그럼 7절 보니까 냄비의 것은 뭐냐? 삶아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아서 드리는 걸 떡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성경 볼 때 이건 떡이구나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 삶잖아요. 백설기, 시루떡,
삶아서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로 가루로도 드리고 빵을 만들어 드리고 기름을 발라 드리고 구워 드리고 삶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소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제를 볼 때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을 해요. 언약의 소금, 다시 바꾸면 소금 언약이죠.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소금 언약이 뭐냐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기서 소금 언약은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언약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언약들이 있잖아요. 원시복음의 언약이 있었고요, 무지개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로 70명과 함께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소금 언약,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주는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예수님이 말씀한 새 언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 이 소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레위인들에게, 내가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다 받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받아야 할 응당 몫이다. 이 소금 언약으로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 한번 더 살펴볼 텐데 레위기 6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되도록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소금 언약으로 해당되는 제사는 이따 함께 또 나오겠지만 요제, 거제, 속건제, 속죄제, 한 가지 소제까지, 소금 언약은 이 5가지의 제사가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소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평화의 제사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그리고 친교, 코이노니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암컷도 가능합니다. 암컷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도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도 뭐 특이하냐? 번제는 수컷만 들어서 특이한데 화목제는 그 종류가 좀 특이한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먹어요. 셋째 날은 안 되는데 하여튼 먹습니다. 왜냐하면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친인척들이 다 먹어요. 축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제사라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눠주는 거 플로잉 한다고 그러는데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피와 기름을, 우리 하나님이 피와 기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사는 피와 기름만 드리고 향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가거나 아니 먹는 겁니다. 다 같이 이웃을 나눠주는, 그 성경에 보면 구제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에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참 이걸 의미가 어떤 게 경험이 되는데, 그 나라는 명절이 하나 있는데 소를 잡아들이는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이 되면 그 몇 주간 온 집집 대문에다가 소를 걸어놓거든. 잡으려고, 소와 염소를 잡으려고 다 걸어놔요. 그럼 그날이 딱 되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런 피비린내가 온 동네 사방을, 피비린내, 누린내, 똥내, 막 잡내. 피 드리는 날에 비가 왔다, 그럼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딱 잡으려고 오면 그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 칼을 탁 들고 탁 돌아다녀요. 그리고 탁 돌아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하죠. 비스밀라 알라흐마 알라힘, 자유롭고 자유로운 이 알라 이름으로 팔을 푹 꽂아. 그리고 또 딴 데 가. 왜냐면 집집마다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살수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려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할랄과 관련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 이맘이 와서 팔을 꽂아야 비스밀라 알라힘 일라라라고 해야 이게 거룩한 고기가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랄 푸드를 막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비린내, 누린내, 막 가죽 냄새가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냥 냄새가 나는데, 그러고 나면 온 동네가 톡톡톡톡톡톡 소리가 막 나요. 고기를 가르는 거죠. 이제 가르고 나서 이들이 뭘 하냐면 집집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 서요. 그 고기 나눠 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성경의 화목제가 제사를 드리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날은 명절이에요. 진짜로 다 이제 고기 한번 못 먹어보다가 소고기 먹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그냥 기쁨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특이한 건, 아까는 번제는 수컷만 드려서 특이했는데 이 화목제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제사에 드릴 수 있는 그 동물이 한계가 있어요. 뭐만 드릴 수 있으면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도 안 되고 곡식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돼. 나중에 보겠지만 가슴살이랑 다리살은 소금 언약에 의해서 누구 거? 제사장 거. 자, 그럼 여러분 비둘기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가슴, 비둘기 한쪽 다리 떼놓으면 그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닭가슴살 하나 떼고 닭다리 떼면 그 치킨 한 마리에서 뭐가 남아요? 그래서 안 드려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 드리면 안 되고 소나 염소, 양 중에서 나눠 먹는다. 저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오묘하고 진짜 재밌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재미있은 분일까? 비둘기 남은 게 없으니까 드리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화목제도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감사제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감사해서 화목하고 싶어서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것은 서원제입니다. 말 그대로 서원할 때, 여러분의 자식을 목사로 서원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에 화목제로서의 서원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등장하는 것은 낙헌제인데 감사제의 일종인데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의 감사를 드릴 때 낙헌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속죄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죄,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을 때 어떤 그런 죄를 속죄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법, 민법, 형사, 어떤 그런 문제에 잘못을 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배상이 가능한 그런 죄를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를 하나 넘겨보실까요? 제사의 종류가 있었고, 넘기세요. 제사의 방법이 나와요. 레위기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가지로 나와요. 이 네 가지는 요제, 거제, 글씨가 참. 세 번째는 잘못 들었네요. 화제인데 그냥 순서 이렇게 할게요. 화제. 네 번째가 전제입니다. 소제는 제사의 종류였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곧 같진 않지만 번제라고 또 같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 방법으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제네. 거제인데 거제는 뭐냐면 가슴 높이로 들어서 드린다. 성경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 목사님이 얘기한 거제가 저거구나. 가슴으로 드린다. 이 거제는 제사장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제, 성경 읽다 보면 요제라고 나오는데 흔들어 드립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흔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흔들어 드렸다. 이건 역시 제사장 것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으로서 제사장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데
전제가 등장합니다. 이거를 또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전제가 뭐냐면 부어드리는 거죠. 포도주 혹은 독주를 부어드린다. 그래서 전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제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가톨릭에서 왔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할 때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니까 침례를 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도 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거를 살수라고 그래요. 살수, 잠깐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거 살수래. 이 관례, 관제, 관수례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왔는데 부어드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유아 세례를 할 때 이렇게 성부와 성자처럼 안 하고 부어요. 물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관례라고도 부르거든요. 관수례. 그래서 관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침례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풍덩 완전히 장구죠. 아마 성결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없을 텐데, 유일하게 한 교회만이 지금 침례를 여전히 여기 뚜껑을 열면 여기 세례주가 있어서 여전히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성경교회 딱 한 군데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선임 선교사님께 교회 건축할 때, 우리도 세례주 지어요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그 센터 건물하면서 그 예배당 뚜껑에다가 세례주를 만들었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나 혹은 독주를 제사의 방법으로서 부어드린다. 그래서 레위기 읽다 보면 부어드리란다는 그 글귀가 나오면 저거구나, 제사의 방법 중에서 이렇게 드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사의 종류 및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방법? 나아가는 예배 순서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되게 중요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레위기에서 나타낼 게 7 절기입니다. 자, PPT를 한번 열어주실까요? 7가지의 절기. 자, 그래서 오제사 했습니다. 오제사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쓰여져 있다. 그 다음 7가지의 절기는 맨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방법.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절기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레위기가 쓰여졌다. 실전편으로, 응용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너희가 동행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책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한다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넘겨주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죠. 이제 저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4일이죠. 저 나라 이제 유대력으로 아비벌이라고 말하는데, 현재로 말하면 약 3, 4월 정도 된답니다.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신이 그 6월절의 행사. 이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대속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4일이 지나고 15일째 6월절이, 그러고 15일부터 일주일,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14일 지나고 15일째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명절, 성회로 부흥해 하라 이거죠. 성회로 드리면서 그 시간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1년에 3차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했던 그 중에 첫 번째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 첫 번째 무교절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귀중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 6월절이 끝났잖아요.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을 맞이하잖아요. 안식일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곡식단을 대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기념합니다. 6월절 후에 첫 안식일에 초실절을 하면서 그것도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맥추절인데, 우리도 얼마 전에 맥추절을 지냈잖아요. 같은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냐?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 곱하기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7일이잖아요. 7, 7에 49, 50일째 맥추절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 지금의 시기는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등장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역으로 7째 달 첫날입니다. 7째 달, 그러니까 7월은 아니고요, 7째 날 첫날을 나팔절로 부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정월입니다. 새해예요, 새해. 유대인력으로 새해,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해를 지킵니다. 새해를 지키는 건 유대인 약 한 9월 정도, 10월 정도가 될 거라고 보긴 하더라고요. 음력은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나팔절은 유대인의 정월로 우리가 새해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킵니다. 이날 지키고 6번째가 뭐냐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법궤, 증거궤, 말씀궤를 들어갈 수 있는 거기거든요. 그곳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7째 달 10일이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가 명절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간에 명절도 지키지만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대속죄하는 날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장막절, 성경에 혹은 다르게 수장절이라고도 써놨습니다.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3차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장막절이 독특한데 얘는 이제 15일째 되는 날인데요. 장막절은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신 것 같이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부 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룩한 유대인들은 앞마당 혹은 뒷마당에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정말 장막에서 일주일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거룩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일주일간을 텐트에서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절기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1년을 쭉 보면 사순절 있죠. 사순절은 사실은 가톨릭에서 왔습니다. 가톨릭 영향이 깊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절을 우리가 다 같이 지키면서 즐거워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사제 드리죠? 어떤 절기로 드리죠? 이제 곧 뭐가 와요? 추수감사하죠. 사실 추수감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청교도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들의 영향의 문화와 풍습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라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청교도 영향을 받고 이거는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또 뭐가 있어요? 추수하고 나면 또 절기가 하나 오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하잖아요. 성탄절이죠. 근데 사실 성탄절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 이교도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나도 알아. 성탄절 원래 없어. 이교도에서 온 거야 라고 대답하면 오,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또 다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모릅니다. 학자들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왜 이걸 일일이 지키냐면 당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칙령을 할 때에 이 콘스탄틴은 사실은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정교회들만 있던 이들에게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의 모든 종교를 갖다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성탄절인데, 지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로 지금까지 전통에 의해서 지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있다면, 성탄절 끝나고 또 곧바로 또 하잖아요. 송구영신 송구하고 영신하잖아요. 이런 절기들이 아마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만들면 더 있겠지만, 자, 성경에는 이런 절기를 지켰고 지금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를 찾으면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가까이 가자. 이렇게 가야 한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옛 구약의 예배 순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모형이고 예배 모형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힘들지만 반드시 봐야 하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성경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레위기와 함께 율법의 근간이 되죠. 율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키라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법전이고 막 실전편, 응용편이면 그때만 필요하면 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 딱 들어가져 있는 이유는 지켜 행하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순종, 헌신은 제자의 척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헌신하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지켜라. 그렇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종류로서는, 방법으로서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의 예전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휘장의 정가운을 찢어가지고 자유롭게 지성소를 나가게 하심도 중요하죠. 예전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죠. 이 2가지를 우리는 같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7가지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시기와 이 때가 오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장에서 보았던 것이 그 등불을 끄지 말아라. 끄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라 이 말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등불을 끄지 말고,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규칙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옥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 이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